좋은 특창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학생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은 광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이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일 동안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권성관 목사님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달라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또 권성관 목사님은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희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한번 되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못했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열심히 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축구를 잘은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드리블이나 이렇게 공을 다루는 기술은 없었습니다만은 항상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7시 한 반 정도 되면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반 되면 학교에 딱 등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수업을 받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가지고 이 저녁 시간 되면은 이제 거의 꽃비가 풀립니다. 그럼 그때 뭐 하냐면 공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빨리 저녁을 먹어치워버리고 다 운동장에 공을 들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한 40분 동안 열띤 경기를 벌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을 향해 쫓아가고 공으로 골문을 향해 슛을 날립니다. 추워도 더워도 한더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분 동안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땀 범벅을 수돗물로 다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 집중력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군대 가서도 얼마나 많이 축구를 했는지, 수요일 오후는 축구하는 날이에요. 관심 없는 축구를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마다 이 군인들이 그 자기가 속한 중대의 명예를 걸고 축구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 날씬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어요. 확연한 성과는 없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어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전 축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잘은 못했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축구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천명 선교사를 다녀오고 복학하고 졸업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뭐 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보다 돈을 버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허리가 완전히 병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목회에 채용이 됐습니다. 후에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조금 더 나아졌지만은 늘 언제나 허리가 걱정이고 아파서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첫 번째 목회자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연차가 낮은 이제 새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 축구를 하러 나와라 이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4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축구와 이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뛰려고 했습니다. 공을 잡기 위해서 발을 탁 내밀었지만은 이미 공은 지나가고 공을 향해서 뛰어가면 이미 공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을 여러 번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교체당했습니다. 제 생각에 나는 이제 이 축구를 하기에 너무나 몹쓸 몸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 팀의 팀워크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가 확연하게 지금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나의 평판과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교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오늘 여기에 그 포인트에 오늘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축구에 집중했거든요.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 팀에게 집중해 있지 않고 내 자신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탈되고 분리되었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이 이기심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깨어진 관계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기심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여기저기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내 자신이 팀으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 팀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기심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팀, 우리 교회, 이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하여 점점 집중하게 됩니다. 서서히, 은근히,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 바로 이것을 위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든 혹은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만 듣게 되든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요,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즐거운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거기에는 온갖 어려움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겪었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강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딱 펼치면은 거기에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과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쓸 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막 기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씁니다. 자기가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면서 그 글을 씁니다. 실상은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것들, 뭐 착한 일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예배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든 혹은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만 듣게 되든지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보니까 한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협력, 팀워크,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구절이에요.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스포츠. 여러분, 이 한 팀에 A팀에 슈퍼스타가 있어요. 이 A팀에 정말로 연봉을 많이 받고 정말로 잘하는 슈퍼스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팀은 슈퍼스타가 있는 대신에 팀워크가 약해요. 팀워크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B팀은 슈퍼스타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팀워크가 좋아요. 여러분, 이 두 팀이 A와 B팀이 경기를 합니다. 슈퍼스타가 있고 슈퍼스타가 없지만은 팀워크가 좋은 이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10번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어느 팀이 많이 이길까요? B팀이 한 10번 중에 한 9번을 이길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모르죠. 여기 얼마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교회는 가면 기쁨이 넘쳐요.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서로 같이 있는데 거북함이 없어요. 서로 같이 있는데 껄끄러운 게 없어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각각 20명은 20명 따로, 50명 50명 따로, 100명은 100명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마치 몇 사람요? 한 사람처럼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팀워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처럼. 우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셀 수 없습니다만은 이 본당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팀워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팀워크는 두려움을 없앱니다. 협력은 함께 일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10명을 뽑아다가 밤에 어두운 공동묘지를 한번 걷게 한다면 걷고 싶을까요? 아니, 10명이 아니야. 한 명을 보세요. 한 명.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아봅시다. 뽑았어요. 누군가가 뽑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저기 지금 이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겠죠? 그 공동묘지를 한번 뺑 둘러서 와라. 그럼 그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원치 않을 거예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혼자 공동묘지에 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공동묘지를 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 무서운 공동묘지에서 뭐도 할 수 있어요? 파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함께 가면. 자, 우리는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 계시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팀워크는 더 향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단결하고 응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무언가를 알리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 원팀이 되어서 100명이 한 사람이 되고 50명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계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때요? 그분이 세 분이 계시죠. 근데 그 세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와 팀워크로 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생,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은 그 세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와 팀워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지만은 구원받아서 맺힌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한 팀으로 팀워크가 되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싸우고 안방에서 싸우고 세계 곳곳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워크로, 협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팀워크, 협력, 이 조화가 구원의 표징이 되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고 또 적을 이기는 승리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팀워크로 협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협력하지 않는다면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굴복을 당할 것입니다. 팀워크로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연합해서 분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아멘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을 꿈꾸거나 혹은 서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어떤 가십거리를 혹은 서로에 향하여 비꼬음을 통해서 조용히 교회의 형제나 자매를 깎아내린다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팀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AFC 우리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가 경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팀워크가 붕괴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한 선수가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저하가 됩니다. 무기력한 경기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겼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다 보진 않아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좋아합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저럴 수 없는데 왜 저렇게 다 했을까? 근데 그 선수가 뭐라 말했냐면은 국가대표 안 하면 된다. 못하는 선수 데리고 잘 해봐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왜 우리 팀이 저것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지금에야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기도해요. 한 몇 시간 전에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엄청나게 길어요. 예수님이 긴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또 23절에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를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됨과 조화와 팀워크에 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줌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곳 경상중앙재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우리 경산중앙재림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이곳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무슨 행동을 하든 조화롭게 일치되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믿음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